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신약 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존존에서 사는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은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인으로서의 책임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후대에 물려줘야 할 신앙의 책임으로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다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 내세적이고 또는 너무 원색적이라서 어떤 한 영혼과 인격에게 감화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실용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운명과 인생과 인격을 걸만한 것이다라는 무게와 깊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경 안에 신자된 그 깊이와 무게를 가지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요구들이 있지만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직과 예의라는 두 가지 주제로 우리의 신앙을 피력하는 법, 또 증거하는 책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과는 순서가 좀 반대됩니다만은 먼저 정직은 7절에 있는 말씀같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그 결과를 얻을 준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심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이런 정직한 것을 거부하는 죄악된 유혹들을 받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 와서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모든 교과서와 참고서를 다 준비해서 시험을 본 자와 그 시험 본 답안지를 베껴 쓴 자가 같은 점수를 받는 그런 경험을 얼마든지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는 후자였습니다만은 뼈저린 그 후회와 회개를 통하여 이렇게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드린 공들이 잠깐 사기를 친 자와 결과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낙담하고
현실에 대하여 실망한 그런 체험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의 문제는 이런 데서 달라집니다. 정직한 자는 실력이 생기고 정직하지 않은 자는 잠시 자신을 위장할 수 있으나 결국 실력 없음은 스스로가 알고 어느 날 폭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 원인과 과정으로 이해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재주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얼마든지 보고 그런 경쟁에서 재주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가 그 과정과 그 원인을 준비하는 일에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앞서고 빨리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고 성공하고 대접을 받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과정이 짧은 것이 손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실할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이며 짧은 과정을 가지고 큰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을 성경은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적이기보다는 세상적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벌써 다 끝내고 그 과정을 마치고 놀고 있거나 혹은 대접을 결과를 누리고 있는 때 우리가 아직도 과정을 갖고 끙끙대는 꼴을 스스로도 못 보고 또 세상과 이웃 앞에 비난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달라져야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가장 큰 비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왜 아직도 그 꼴로 살고 있느냐 하는 비난이죠. 세상이 생각하기를 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해하는 신앙상의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 축소되고 또는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이 종교일 거라 이렇게 기대를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뜻밖의 우리에게 결과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고 과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는 바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까지 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면 무슨 결과를 얻습니까? 그러나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죽음까지도 감수하는 과정에 대하여만 요구가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 이 생에서가 아니고 내세에서의 복으로 되어 있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세상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은 달게 여러분의 현실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남을 질투하지 않으며 자신이 아직도 과정 속에 있어야 되고 아직도 심기만 하고 거두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싸움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지, 그렇게 성실해서 무엇을 얻었는가로 신자된 것을 증명하도록은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한 것을 지금 봐야 됩니다. 지금 구별받아야 할 말이 있게 되죠. 우리의 근면과 우리의 정직과 우리의 인내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노라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생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으로 이어지는
저 영원한 축복과 계산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자녀들과 이웃들 앞에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성실이라는 것이 정직과 연결됐다는 것을 정직하기만 하면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언제 얻든지 모든 형편에 대하여 정직하기로 하는 것을 지금 성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6장 2절에 있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랍니다. 이것이 무슨 예의와 연결이 되겠는가 싶겠지요. 먼저 이렇게 하지요. 이것을 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리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고 살게 하신 공동체에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관계와 혹은 무슨 사상과 취미로 편이 된 사람과만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곳에서 가지는 짐들, 즉 혈육, 이웃, 사회, 시대에서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것이 의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이 사회, 이 조건 속에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안에 내 책임이 있다고 보내셨다고 믿기 때문에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태어난 것과 자기가 사는 환경과 조건에 대하여 신적 이해가 없으니까 자기가 불만을 터뜨릴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 조건 속에 환경 속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라고 인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짐들을 기꺼이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혈육에 대하여, 그 시대에 대하여, 그 사회에 대하여 여러분 불평하시고 외면하시고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계시면 정답을 만들어내기 위한 긴 싸움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불만이시고 여러분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 시대와 사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책임 있는 중보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의리를 지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과 사회와 시대와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듯이 저 사람을 보냈으며 우리를 만나게 했다라고 믿는 신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이해를 근거하여 가지게 되는 예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건 왜 태어났나? 저건 왜 나랑 사사건건이 부닥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주장과 여러분이 가지는 소원이 크고 여러분이 깨닫는 이해와 지식과 무슨 경지가 안목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내 뜻을 모르며 이 깊은 이해에 쫓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거침돌이 되고 늘 방해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안목을 주시고 통찰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해서 이 사회에 나를 보낸 것처럼 저 사람에게 어떤 이유와 어떤 하나님의 깊은 지혜로 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존재케 하시며 나와 이 시대와 환경을 책임지게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예의인 것입니다. 우리 임 장로님은 이북에 대해서 기도하시면 그냥 이렇게 딱 가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잘 나가시다가도
저 이북에 있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하면 저 김종일이 모가지 떼주십시오까지 간다고요. 우리 다 이해하죠. 저도 피난민입니다. 그러니까 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김정일이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예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한 사회와 한 시대와 역사와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최고 권위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냈니? 저 사람의 조건을 만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판단을 참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요. 신자끼리는 싸우다가 맨 나중에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그거 쓰지 말라고 경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만 하십시오. 그전에는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하나님한테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내가 다 보호권을 독점해버려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무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미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 가시면 구원에 관한 성경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의 의는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 그른 것을 옳게 만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최고로 증거됐느냐? 십자가로 증거됐다 이겁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의리를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한 것이 십자가다 이거죠. 어떻게 다 했느냐? 잘한 놈 상 주고 못한 놈 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형상으로 만든, 그래서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기어코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은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의리를 지켰고 우리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말하자면 이 결과를 위하여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직과 예의를 우리가 우리 후손과 이웃 앞에 우리의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덕목으로 가지자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성경의 증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무슨 말을 할 때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구별들과 판단들을 행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것들이 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원색적입니다. 색깔로만 나누고 있지 한 영혼과 인격을 흔드는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또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아직도 이 깊이와 무게로 이해하지 못하는 탓일 것입니다. 서구 사회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우리가 가진 신앙들을 제대로
영향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최소한의 고민 속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큰 것인지를 증거하지 못하는 탓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신자된 책임을 또는 내용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조건 속에서 성실하심과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의리를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자된 표를, 아니 우리가 가진 바 신자들만의 특권과 내용을 증거해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저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믿음의 연결을 볼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또한 신자만이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불평이 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가지는 그 진정한 자랑들을, 항복할 만한 사실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인도자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며 복 주시는 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양보할 수 있고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진실되고 의리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빼앗아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죽어도 넉넉합니다. 이 신자된 사실을 확인한 진정한 신앙의 실천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우리가 있는 곳에 과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